그래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넘어갈 건데 지난주에 그러면 몇 장 했죠? 9장 했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9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죠. 근데 그 평화조약 맺은 것 자체가 기브온이 아주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았을까요? 왜 속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이익이 딱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실리, 실용적,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말이죠. 어두워가지고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과는 이 신명기서에 보면 여지가 없이 화평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하고 20장을 비교했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들은 왜 화평을 맺으면 안 될까요? 그들은 우상 문화, 세상 문화에 아주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화평을 맺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냐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들의 종살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돼서 이 가나안 7족속들하고는 이 무자비하게 아주 윤리 도덕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들하고는 화평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화평을 청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원하면 받아줘라.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이유들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게 돼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어느 민족은 되고 어느 민족은 안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또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해를 매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또 이 고린도후서에는 말이죠. 아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하고 그들을 배타하고 말이죠.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아니 또 반대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뭐냐? 멍에는 뭐냐? 운명을 거쳐오지 말라는 거죠. 운명을.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 운명을 이 생명을 거치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들은 이 본질은 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결국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세상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 마귀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집을 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과 멍해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잡혀서 종살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묶여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장에는 운명적인 거라면 고린도서에서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운명적인 거는 멍해를 거치 매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진리 안에서는 구별되고 살아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안 섞이고 살 수가 없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7장과 20장의 비교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민족은 되고 저 민족은 안 되고 그런 의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제 18강인데 승리를 따라서요. 승리를 누리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 승리를 누리는 삶.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듣자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 쟤는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쟤는 꼴도 보기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매일 직장에서 만나야 되고 말이죠. 숙명처럼 맨날 옆자리에서 짝꿍이 돼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맨날 만나. 응? 그런 선호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고함을 당하고 말이죠. 야, 어떻게 이거 피할 수도 없고 말이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전 새벽 기도라고는 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생전 이 철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게 또 금식이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걸 이겨보고자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견뎌보고자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이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를 버려서 내가 포기하고 용서해야지.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우리가 육신이,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 순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참 보면 하기 싫은데, 내가 나를 굴복시켜서 해야 되는 거,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내가 진짜 이거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말씀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 이게 쉬운 거냐 이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그런 이 삶을 이기려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예배도 드려서 여러분 이기려고 애도 쓰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큰일이고 신겼기 때문에 말이죠. 새벽에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인데 깨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착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못돼봐야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완벽하게 다 착한 것만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요 다 못돼 처먹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 딱 맞아서 하는 일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예요. 거의 다 10에서 9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좋아도 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게 10이라면 9가지란 말이죠. 9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9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가 요거를 해야지 이게 응답이지 3가지 문제라면 또 아닌 문제가 5가지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느냐? 내 뜻하고 아닌 곳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끌어안고 싶어서 끌어안은 게 아니에요. 사기당해가지고 속아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끌어안는 족속이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약정한 거니까 이거 판을 깰 수도 없고 말이지요. 이거 참 이거 어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물을 수도 없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유 이것들 그냥 어찌할 수 없다. 그냥 애가 타고 속은 부글부글 끄는데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시 족속 중에 말이죠.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이 주력 세력 가나안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그들이 이탈한 거지요. 이탈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으로 따지면 적이에요. 적인 이스라엘과 한 통속이 되고 거기서 붙어먹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 5 족속이 생각할 때는 이 배신자란 말이에요. 배신자. 이야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우리에게 배신을 때리고 저거 한 통속이 돼가지고 들어간 놈들이란 말이죠. 이 기브온 족속은. 그런데 이 나머지 5 족속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그 배신을 때린 시 족속을 여러분 이 진멸하는 작전입니다. 이 배신자의 끝은 죽음뿐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한 통속이 되고 이 붙어먹은 시 족속을 여러분 진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이제 죽게 생겼어. 의지할 때라고는 누구뿐이 없어요. 이스라엘뿐이 없는 거야. 의지할 때라고는 화평조약을 맺었으니까,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여러분 타전을 한 겁니다. SOS.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군대를 보내달라. 우리를 지원해라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 혹같은 족속 때문에 우리의 병력을 희생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괴로운 거야. 야 이거 마침 잘 됐다. 내가 그들을 차 해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저끼리 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거치 싸우고 지지고 먹고 멸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말이죠. 여러분 포기하려니까 얼마나 가슴앓이가 많고 얼마나 갈등이 있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떨쳐낼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판을 엎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안고 갈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고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를 못하는 사람이 철야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복받은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더라면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송명의 시인이 거의 자폐 아닌데 말도 못해요. 근데 유명한 시인과 비슷한 사람이 이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송명의 시인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요. 다 모든 게 묶여 있는데 눈만 살아 있어요.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말이죠. 이 눈만 이렇게 떠가지고 단어를 가리키면 자기 엄마가 그 단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글자를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 인생에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뚫어내고 그런 영적인 무엇과 바꿀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거의 여러분들이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이 9은 한 가지 정도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9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 일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여러분 쫓기고 내몰릴 때 우리는 끝장이다, 절망이다, 망했다 말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숨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어느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인생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여러분 대접하는 것도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이 의사 장로님인데 어느 날인가 보면 거지를 아주 거리는 냄새나는 이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걸 마다하지 않냐고 말이죠. 맛있게 이 설렁탕을 대접을 했더니 그렇게 맛있게 이 국한구를 다 먹고 방고기를 더 먹고 말이죠. 그렇게 인사를 얻는 거 진짜 잘 먹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대접 잘 받았다.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거린으로 할아버지가 왔을 때 그걸 더럽다 말하고 비박하지 아니하고 그 대접을 한 그릇 국대를 대접을 잘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모른 척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혹같은 거 이참에 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이 같이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해서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를 파쇄하면서 싸우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장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시내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뭐예요? 아니 지금은 SOS를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갑니까? 길갈로 갔다 그랬죠. 길갈로. 길갈이 어떤 장소예요? 길갈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부분에서 이 길갈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하얗습니까? 하얗죠.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길갈에서 뭐를 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물러간 자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회복, 부활을 상징하는 세레머니가 있는 곳이었다 그랬죠. 그게 길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에발산이 참 수치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작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이 패배했던 그 장소인데 이걸 갖다가 거기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삼고 거기서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이거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첫 문제가 뭐냐?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구하기 위하여 출정을 하는데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갈에서 7절,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출정을 하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세레머니를 하고 출정을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가나안 진입 직전에 하셨던 언약이에요. 뭐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는 뭐냐?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대에서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어. 그 모든 땅들이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온다는 게 뭡니까?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여러분들이 심령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기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네 대적이 네 앞에서 굴복하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전쟁은 1대1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이성. 여러분, 다 1대1의 전쟁인데 지금은 몇 대 몇의 전쟁입니까? 1대5예요. 1대5. 다섯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도 내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니까. 떨쳐내고 싶은 기본 족속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까지 맞붙은 전쟁까지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야.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까 목사님하고 늘 피하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가나안 정복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참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듯이 차라리 우리에게 공감을 줄 때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주는 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문제 때문에 문제를 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숙제라는 문제를 내죠. 최희정 집사님. 애들에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숙제를 해와라. 그러면 숙제 해온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페이지로 팔아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무슨 집에 도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숙제를 내준 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끙끙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실력이 커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애들이 크는 거죠. 거기 목적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전쟁도 사실은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면 왜 군대를 동원하고 말이죠? 왜 여러분 훈련을 하고 말이죠? 왜 자금을 모으고 말이죠?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전을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울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도요 여러분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다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지나 말게 하시지 하나님.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바쁜데 지키고 뭐 서로 일을 만들어서 합니까? 여러분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항상 우리가 이 숙제는 쉬운 걸 내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요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내 문제가 제일 무거운 문제예요. 여러분 5학년 아이에게 여러분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숙제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늘 보면 내가 여러분 이 사건은 산 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께 집중 좀 하라 이거예요. 집중 좀 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생살이가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 짜고 병력 동원하고 오방중에 왜 난리를 피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중간에 다루겠지만 이 우박이 내리는데요. 그들은 스커트 미사일로 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박을 쫙 내려가지고 우박이라는 미사일을 내려가지고요. 이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서 싸우는데 여러분 적군만 골라가가지고 이 우박 미사일로 급소를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로 준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거면 병사들을 왜 동원합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비유가 너무너무 절묘한데 애들이 어떨 때 보면 숙제를 끙끙거리고 합니다. 그 전에 하원이가 보니까 중국어 이게 보니까 숙제를 끙끙거리고 하는데 뭘 과제를 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너 자라. 내가 너처럼 글씨 비슷하게 해가지고 날려가지고 내가 해줄게. 응? 그래가지고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숙제할 때 보면 엄마나 너무 안쓰럽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면 끙끙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엄마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아이 너 자라. 내가 자고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가 이 머리띠 짚고 그러매고 숙제를 풀면서 숙제를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보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저희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래요.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니까 애벌레가 이 나방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걸 보니까 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끈적끈적한 데서 이게 이 고통 가운데서 이걸 통과하는데 말이죠. 그래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려고 그걸 모든 끈적거리는 걸 다 떼어줬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결국은 날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이 해충에게 잡혀먹히고 말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도와준 게 아니죠. 그러나 같이 잠을 설쳐가면서 지켜보면서 펄긴 누가 풀도록 만들어요? 아이가 하도록 만들어야죠. 정말 영필 놓고 싶을 때 절정이 되고 탈진하면 한 문제씩 코치를 해주는 정도지 애들을 제대로 강하게 실력 있는 존재로 키우려면 모든 것이 스스로 애쓰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 보면 방관하시는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하나님 것 같고 팔짱 끼고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너무 야속한 이마 섭섭하고 말이죠. 여러분 많아요. 어떨 때는 응답을 해줘도요 꼭 쓸 만큼만 주지 더 안 줘. 이양 인심 쓰는 거 여유 있게 좀 남겨서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면 잡초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요 강만 넘으면 되겠지, 또 산 나와. 산 나오면 또 이게 끝나겠지, 인생 편하게 살겠지. 그러면 또 늠 나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어. 그런데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싸움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지나다 보면 내가 훌쩍 내가 커버린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잘 틀고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나가고 말이죠.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봅시다. 어떻게 벌어지는지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야, 얼마나 웃겨요. 그들이 전쟁을 오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들 하나들, 이 적군들, 이 아군, 이 나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다 골라가지고 말이죠. 우박으로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웃기는 건데 이거 적도 알고 아군도 알아 이게. 여러분 참 얼마나 웃겨요. 이 광경을 양쪽이 다 목격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론. 이 원의 뜻이 뭐냐면 구멍들의 산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보면 산에다가 구멍을 다 파가지고 거기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베드론의 신이라는 거지요. 이게 우상들을 섬긴 거야. 그런데 이 뭐냐? 그게 근원지가 뭐냐? 우상인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이거 야살의 책이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 정치, 사회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이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야살의 책이 뭐예요? 야살의 책이 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대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할 때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브온 땅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이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대장군이 자연을 향하여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데 그대로 멈춰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뭘 가지고 명령을 하냐면 여러분 이 그 당시에는 이 신이 베드론 신이 뭐냐? 태양신과 달신이야. 달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태양아 달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던 것을 너는 이제 멈춰라. 하나님의 대장군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여러분 자연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거듭난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난 장자인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던 이 악한 대적에게 태양아 달아 이제 영광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땅에 머물러라. 야알론 골짜기에도 그리하라.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받아오던 영광을 멈춰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 방향성만 조금 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아니라 9가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순종해 여러분 훈련을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할 때 어느 날 지나고 나면 내가 훌쩍 잘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받아오던 영광을 이제 멈춰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를 오게 예루살렘 왕과 족속들에게 참신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내 생명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죠.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 누구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목사님이 시작할 때 어디서 출전했다고 그랬죠? 수치가 물러간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길갈이죠. 길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란 말이죠. 나의 수치가 지나간 자리인데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뭐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생애 전체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진다는 거지요. 절대 주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제껴놓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과정은 뭘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케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거야, 경험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다섯 왕이 실질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전부 잡혀가고 전부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의 정복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네들 때문에 왜 내가 손해봐야 되나? 얘네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 아니, 참 짜증난다. 아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기 싫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싸우고자 했을 때 여러분, 부득부득 일을 갈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다가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역사가 급진전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내가 평생 떨쳐볼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 이거죠. 반드시 그 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혹독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홍해수 문제가, 여러분, 홍해수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어요. 동풍이 불게 하고 바닷속에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닷길만 갈라지면 안 돼요. 그 갈라진 그곳이 여러분 개펄이 돼가지고 여러분 질척질척하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3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너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럴 때요. 여러분 포로 생활했을 때 내가 몸도 아프고 내가 포로 생활했으니까 물질 포로 되고 모두 포로 되고 내가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이 뭐냐? 내가 너를 보낼 때 빈손 들고 보내지 않는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4대 종살이여다가 큰 재물 이끌고 너에게 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 매혹적입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 66권을 다 암송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마음문을 열어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가면 해봤죠. 소풍 가면 보물들은요 눈에 띄는 데다가 안 놓더라고. 감춰놔.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감추운 보아래. 여러분 뭐냐? 천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비유로 얘기했대. 비유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로 얘기하지 않냐고 다 밝혀서 보여준다 그랬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밝혀서 진리가 자유케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저주가 묶인 것들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둬야 돼요. 여러분 결국 성경이 다 그 얘기죠. 에서 아시죠? 여러분 에서 매일 주일마다 얘기하는 에서 뭘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지금 당장 배고파요. 배고파가지고 죽게 되었대.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국은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는다는 거야. 장사 안 되면 죽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죽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하고 타협하고 믿음을 팔아먹어. 이걸 갖다가 망령 들었대. 그런데 현실적인 것까지 다 빼앗겨버려. 여러분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보면 그 전에 제가 아는 큰 어떤 CEO, 누구 얘기 안 할게요. CEO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전에 아주 청년 때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어렸으면 이 팔자로 걸어요.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말이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말이죠. 어른이 돼도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취업을 했는데 어디를 했냐면 장애인 단체. 참 보니까 남들은 다 좋은데 다 들어갔대요. 자기는 신앙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는 뭐야 이게 도대체.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맹인 들어오고 보면은 이거 제대로 있는 숙소도 없고 밥도 못 얻어먹고 말이죠. 대접도 못 받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 18번처럼 불렀던 이 찬송이 복음성가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자기의 전문이 됐다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어떤 대기업에 이 이력서를 놨다는 거예요. 최고 좋대 이 자동차도 나오지 집도 나오지 말이죠.
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기업보다도 더 좋은 데인가 봐. 그런데 거기에 시험을 딱 치렀는데 200대 1이래. 200대 1. 200대 1. 근데 시험 문제를 봤는데 뭐 영어 뭐 원어서부터 나왔는데 알겠더래. 내가 풀 수 없는 걸 알겠더래. 이게 백지장을 내고 간 거야. 그래서 뭐 체념을 했지. 내가 뭐 여기를 어떻게 할까. 근데 나중에요, 얼마인가 다 지나고 나서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4명이 최종 합격됐다고 불렀다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야. 자기가 컨닝 온 것도 없는데 이게 거의 백지장을 냈는데. 그런데 참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멤버 중에서 이제 기업이 워낙 크니까 우리 기업이 사회적으로 좀 환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장이 팀장을, 책임자를 하나를 사회복지계통 쪽에 한 사람을 갖다가 모든 것들을 이 정권을 맡기는 거야. 그 사람을 이제 뽑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 이성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오는 게 아니라 뭐냐, 이 밑바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을 딱 채용하는 건데,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장애인 단체 이런 데서 맨날 청소 나오고 말이죠. 바닥이나 길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력서가 딱 있는 거, 이걸 하나 갖다가 따르고 이 합격자로 빼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게 힘들다, 내가 이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오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나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이런 사건동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그래서 소홀하지 말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거 한다, 뭐 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뻥이라고. 지금 적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큰 거 어떻게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육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팔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미국의 역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 키우는 것도 한철이요, 한철. 근데 그것 때문에, 눈앞에 이익 때문에, 계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도리어 미혹돼서 여러분 돈도 여러분 못 벌고 자녀 교육도 안 되고 말이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사람도요, 여러분 대기업에 여러분 미쳐서 여러분 일만 하는데 안 다닙니다. 요즘에 공무원 저녁 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도 빼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저버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미쳐 산다. 그거는 다윗이 얘기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내가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건강하고 장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